나는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오르에서 불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갈대아 오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너를 이미 하란으로 옮겼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바벨론의 이름이 갈대아였습니다. 하란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은 것을 보면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곳은 바로 갈대아 오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다음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오르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오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결국 하란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다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사정상 부득이 머물게 된 중간 정착지였습니다. 아마 가나안이라는 곳은 당시만 하더라도 데라 가족에게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에 데라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인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결국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즉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갈대아 오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즉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 아버지가 죽자 드디어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고향, 친척 등 75년을 살아온 정든 내 고향,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재산에 대한 애착을 포함한 내 본토인 본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바로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명예, 신용,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너의 보호막들 등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대아 오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주변에 살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 모든 미련을 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사 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딘지도 안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날 따라만 오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 신을 벗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종 종착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은 우리가 죽어야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야살의 책에 보면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즉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바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이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나에게 비추어 보고 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 패턴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약의 역사시대로서 창조시대를 다 살펴보고 두 번째 역사시대인 족장시대를 살펴보기 위해 족장시대 서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펼치기 위해 족장들을 한 사람씩 지명하여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중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 것을 버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인 세상 것들을 버린다고 다 버렸는데 딱 하나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 즉 조카 롯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일하게 자기가 상의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고방식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소위 내 사람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꼭 보면 내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네가 의지하는 사람 버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 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 여건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를 들면 기도할 때나 성경 말씀을 볼 때나 설교를 통해서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또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순종할 때 또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다만 아무리 방언 기도가 좋아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게 뭘 하라고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하나라도 자꾸 거역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거역하고 안 해?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이 뚝 그쳐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하는데 통변이 안 되니까 통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점점 막방언, 통변은 물론이고 더욱 큰 은사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고 안 하고 통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언하는 사람은 순종할 가능성이 좀 더 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방언하지 않는 사람보다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민감성이 훨씬 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말씀에 기초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은 뚝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방언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대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내 삶 가운데 행위를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기는 아멘하고 듣는데 듣고 끝나는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런 것 같으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다 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25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생활 패턴을 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롯을 버리고 난 후에 또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비록 첩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기는 하지만 자기 몸에서 난 새끼라고 얼마나 귀여워했겠습니까? 86세나 되어서 낳았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분명히 이 새끼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자식도 버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쫓아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 나가 하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내쫓았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겨우 13살, 14살 밖에 안 되는 소년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다리 붙잡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이삭 희롱하지 않을게요.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세요? 그렇게 매달리는 새끼를 매정하게 내쫓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버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의 환경까지 만들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내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버리게 하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내 중심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버릴 때, 즉 순종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점점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지, 버린다고 내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고서 내 것 버리고 자꾸 비우라고 하면 자기 것 손해보기 싫어서 자꾸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횡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거든요. 이러한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드디어 100살에 낳은 이삭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50이 넘어서 새끼를 낳아도 그렇게 이쁜데 이삭은 100살에 낳았으니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진짜 자기 정실 부인에게서 낳았는데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누워서 이삭만 생각하면 그냥 신나고 기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 얼른 이삭방에 가서 요놈 잘 있나 보고 온 소망이 그 아들 이삭에게 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 아들 이삭마저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그냥 내쫓았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칼로 잡아 삼겹살을 떠서 피 흘려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하고도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25년간을 그 하나님께서 자기 걸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마다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삭을 진짜 죽이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제대로 다듬어졌는지만을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 버렸을 때 내가 내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으니 내가 하늘의 모든 축복으로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족장 시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계열을 먼저 살펴보고 족장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추적 60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향과 기질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나와 내 것을 버리는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것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신앙 공동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와 내 중심적인 것을 버리는 훈련부터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한성깔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성질이 안 맞으면 순종하지 않고 심하면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타락의 늪으로 떨어지는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걸 앞에서 타락 부분에서 다룰 때 이미 살펴보았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뭘 버리게 했을까? 사실 성경에 보면 이삭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신약의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신약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세히 그 행적들을 열거할 것이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삭을 통해서는 그렇게 길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이삭에게는 자기 주장을 버리게 했다. 즉 자기 주장을 버리고 전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순종한 것처럼 말입니다. 즉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다 맡겼습니다. 정확하게 아들 하나님과 이삭은 붕어빵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 맡기는 것 같지만 자기 배우자 결정 문제만큼은 부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엄마 아빠가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 대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도 좋고 결혼했으면 참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살 겁니까? 이러는 겁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결혼만큼은 부모에게 맡겨야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자식이 빡빡 우기면 부모가 어쩌겠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만 아니면 자기 자유의지를 존중해 줘야지. 만약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려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패턴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불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땅 끝까지 불신자를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은 앞뒤 정황도 살펴보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꼭 반대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삭은 자기 아내가 될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 데리고 오는데도 들판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뭘 묵상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 같았으면 생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멀뚱멀뚱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영적인 축복으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 신앙 공동체의 기초를 다지는 축복인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었고 이삭은 자기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가정의 행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어떤 영적인 축복을 얻었을까? 바로 엄청난 고난과 고생을 극복함으로써 사업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목회자, 사역자라면 목회, 사역 성공의 축복을 말합니다. 특히 야곱은 철저하게 부동산, 명예 등 하여튼 자기 것 챙기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을 속여 내 것을 챙기는 습성, 즉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도 내 것을 챙기고 물질에 대해서 강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으로 자기의 궁핍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남 잘 속여 뺏어 먹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보다 10배, 100배로 더 사기꾼인 선생을 붙여놓습니다. 그 밑에다가 넣어버리면 지가 아무리 세상에 나보다 더 머리 잘 굴리는 놈이 있을까라고 하다가도 그 10배의 사기꾼 선생 밑에 가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자기보다 10배 더 잘 속이는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 밑에다가 놓고서는 훈련시키신 겁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은 훌륭한 상사가 아니라 아주 야비하기 짝이 없는, 자기하고 계약해 놓고 하나도 지키지 않고 맨날 속이고 7년간 일하면 딸 준다니까 그것만 믿고 뼈가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첫날 밤부터 사기당하는 참으로 황당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형에게 사기를 쳤지만 하나님이 붙여놓은 이 사기꾼 상사 외삼촌 라반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상사 밑에서 20년간을 묶어두셔서 물질과 사업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물질 축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족장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